자, 강독 계속하겠습니다. 20강입니다. 130쪽입니다. 지금 굉장히 재밌는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네요. 생물학자 쪽에 있는 사람과 신학자 쪽에 있는 사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과, 맞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데에서는 뭐 공동의 관점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원인에서는 충돌하는 거죠. 북의 뜻이 이 사람 아비까지 포함시켜야 되나? 어때? 북의 뜻이가 대표로 건데, 기독교 교리가 가르침이 잘못됐다. 자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고 인간만 중심적으로 알고 인간이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권을 받았다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 요 꼴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과 신학의 무지를 드러내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뭐 그렇게 된 책임이 교회도 있긴 있죠. 자, 편집자가 조그만 문장 하나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파넨베르크가 나와요. 인간이 창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나요? 신학에서는 불가능한 표현인데 창조에 대한 책임 인간에게 있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데까지 말이 나오네요. 자, 봅시다. 파나메르크 책임이란 인간의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만 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게 커진 건 사실이지만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인간이 뭐든지 해도 괜찮을 만큼 무한정 자라나진 않아요. 피조물이니까. 인식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을 이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신의 보호 아래 책임지게 됩니다. 이 발상이 아예 다른 거죠. 아비. 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신에 대해서 그리고 신과 더불어 책임을 집니다. 파네베르크 생각을 반대하는 겁니다. 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신과 더불어서 책임을 진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또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하려는지 봅시다. 성서는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섬기는 거지. 그게 그 말 아니냐?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다스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다스리라 그게 지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오해된 적도 있긴 있었죠. 자, 봅시다. 자연을 지배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노예처럼 부리거나 함부로 파괴하지 않으면서 세계를 책임지고 지배할 권한을 말이죠. 말하자면 제대로 지배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른바 세계 지배라는 이 종교적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우선 좀 보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서양 제국들이 이런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내세워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자연을 정복했다는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대한 오독이에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권한을 가지고 쥐락펴락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행동하는 정도로 물러서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렇듯 우리도 다른 생명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러한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식물이라도 섭취해야 하는데 그 식물도 동물과 다름없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채식주의자라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요. 좋아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세계에 대해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를 묻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로부터 얻은 것은 반드시 그 무엇으로 대갚아야 합니다. 인간이 있으므로 세상은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현실은 그럴 것 같지가 않군요. 동의합니다.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이 되는 때도 있고요. 그러지 않은 때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더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네메르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나 그런 문제로 인한 무력감을 해결하려고 신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과연 그 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에요. 그리스도교 교리는 신이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했다고 가르치지요. 그러나 신이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인간은 신과는 구별된다는 점 또한 강조합니다. 그런 구별이 없다면 신과 인간 사이에 구별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부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테죠. 이 세계가 또 부활까지 나오네. 십자가 부활, 죽음, 부활. 그러면 이 학자들이 또 오해할 텐데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게 부활이 아닌데 판넬베르크는 다 그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모인 학자들이 그건 전이해 없이 부활을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만 알겠죠. 이 세계가 겪는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신이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온 신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여겨선 곤란해요. 그렇다면 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주지 못할 테니까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다른 이론을
이론을 제시할 만한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설명한 겁니다. 자, 뒤를 말한다. 인간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폭력적이고 생태 파괴되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할 수 있겠냐? 우리가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그쪽으로 이야기가 조금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닥치겠지요. 지금으로선 장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문제만이라도 당장 책임 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생명이 다른 생물들의 생명과 한데 얽히고 설켜 있어 주변의 모든 생명체와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요. 이렇게 생명체들이 서로 얽혀 있는 구조는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앞에서 한번 얘기한 벌과 인간의 관계, 이것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요. 거미하고도 그렇고. 이렇게 생명체들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는 바위덩어리로 만들어진 피라미드라기보다는 카드로 만든 집과 같다고 판단하는 편에 보겠습니다. 카드요.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집을 만드는 거.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그 집 안에서 누군가가 못 모르고 날뛴다면 집 전체가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우리와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조심스럽게 다뤄 안정을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긴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말고도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게 당위이긴 하지만 현실로 자리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운영하는 때도 1년에 몇 프로 성장하냐 이거를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성장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즉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으로부터 자연 친화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인간은 다른 어떤 생물보다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떠맡을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자연과학만 봐서는 과연 인간에게 책임 있게 행동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물리학적으로는 안 돼요. 자연과학은 인간의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언젠가 꼭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죠.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연계 전체를 안정시키는 데는 아주 작은 일도 큰 힘이 되니까요.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책임 있게 행동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동의 영향과 책임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에요. 뭐 동의합니다. 지금 스티로폼 사용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택배 사업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확산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음식도 택배가 돼요. 여기 스티로폼로 많이 합니다. 박스. 예, 택배, 이거 참, 택배에서 나오는 상자, 뭐, 포장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참,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다가 완전히 수로불로 다 덮여버린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하여튼 남한 정도 크기의 그 쓰레기가 모인 태평양의 어떤 지역이 있다면서요. 남한 정도 크기인지 제주도만한 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현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이 지구의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세상은 아마도 4억 년 전쯤으로 돌아가고 인간은 다시 한번 바닷속에서 살다가 육지로 올라오는 진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현명한 행동이 무엇인지 배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기만 하면 아마도 멸망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자연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창조의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해로운 존재일지도 몰라요. 역설적인 거죠. 자연 보호하니까 이게 자꾸만 늦어지는 거잖아요. 끝나는 게, 멸망하는 게. 그럴 바에 빨리 멸망하고 사학년조로 돌아가서 생명체가 하나도 없이, 4학년조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작은 생명체가 시작해서 다시 진화해가지고 걷는 것이 더,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올라탄 나뭇가지를 스스로 자르는 자의 행위를 방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사태를 내버려 둔다면 신도 피조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을 되도록 빨리 지구 창조의 구도에서 몰아내려 들지도 모를 일이죠. 크게 생각하고서 좀 뒤로 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경고가 구약 선지자들의 심판 예언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사람들 잘 듣지 않습니다. 모든 위기는 다 그렇게 들이닥칩니다. 와 봐야 그때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좀 늦는 거죠. 마야비가 얘기합니다. 다 이런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동의합니다.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을 과연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을지 자문해 봅시다. 인류 멸망을 재촉하는 일. 저는 차라리 인류가 멸망하는 편이 세계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 인해 이런 불행과 재난이 다른 생물에게까지 미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부케티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윤리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부케티츠는 좀 냉소주의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만 보아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연에 대해 끊임없이 가하는 조작과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봐야 돼요. 조작과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철학적 발언이에요. 자연과학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자연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말하는 생명에 대한 경우에 말하자면 생명 자체를 위한 생명의 보호라는 시기에 따라서 낭만적인 윤리로까지 확대시켜야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경외가 낭만주의적 윤리다. 훨씬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뭐 이렇게 고상하게 말할 거 없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일정한 자연 법칙만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말할 거 없. 이렇게 뭐라고요? 명분 찾거나 학문화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 그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한 말이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요. 자연 법칙만 지켜나가면 됩니다. 이건 또 좀 그러네. 그 자연 법칙만 지켜나가면 된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생명체들이 있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자는 정도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메마른 경제 원칙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거나 환원주의, 환원주의 괄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환원주의 복잡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단순한 모양으로 환원시켜서 우선 가능한 해답을 얻으려는 입장. 여기서는 생명 현상도 물리와 화학이 제시하는 설명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데 만족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 환원주의적인 이거저거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 원리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 가장 단순하게 내로 돌아가자. 그런 시선에 얽매여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렇게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적인 관점이 오히려 창조의 위대함과 생명의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칠러가 나옵니다. 가톨릭 신학자예요. 경제 원칙을 초보적인 형태의 다윈주의와 연결하는 데는 뭔가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경제 원칙에 입각한 다윈주의의 내용은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일 텐데, 부케티츠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렇죠. 다윈주의. 가장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윈주의가 실현된다는 건 강자, 적자 생존이니까.
그럴 텐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니까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가 살아남기도 하죠. 진화라고 하면 한쪽의 장점이나 이익이 자동적으로 다른 쪽의 단점이나 불이익을 의미하는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 차원이 높은 생명체의 경우를 보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종이 오히려 플러스 썸 게임, 이게 뭐 제로섬 완전히 없는 거냐, 모든 걸 차지하는 거냐, 그런 게임. 또 플러스컴 게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주고 더 주니까 더 좋아진다, 그 뜻이죠. 플러스 게임. 상대방에게 플러스가 되게 함으로써 내가 온전해진다. 플러스 썸 게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 썸 게임에서는 한쪽의 장점이나 이익이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장점이나 이익이 되는데, 이는 양쪽이 서로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진화의 목표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협력은 생물의 적응력을 배가시켜 주지요.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생물학적으로 봐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자연 원리대로 살면 된다. 그 얘기는 오히려 낭만적인 거죠. 일정한 자연 법칙만 지켜 살면 된다는 거, 이건 아주 원리주의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아예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책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부케티츠에 대한 반론이었으니 부케티츠가 다시 발언합니다. 실제로 진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짓밟아 뭉개는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다윈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터무니없는 오해예요. 그렇지,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진화론의 원리가 이제 적자 생존 있고 강한 자, 그거까지 잘 모르겠네. 뭐라고 하는지. 그건 오해다. 살아남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만들어낸 생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종과의 협력도 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고요. 인류도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면 결국 지금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이미 초기 진화 단계에서부터 서로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호의적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창했을까요? 호의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이제 죄 개념과 일치하는 거죠. 자, 파넨베르크가 하는 요 발언만 읽고 이제 끝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네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린 게 분명해요. 그렇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죠. 현대인들은요. 현대 문명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연과의 전쟁인가? 자연을 수탈하려고 하는 건가? 이용하는 건가? 정복하는 건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썩 그렇게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자연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을 성쉽고 말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니까요. 이대로 쭉 가게 될 겁니다. 이 책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고 나갈 도리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지배할 권능이 인간에게 너무 많이 주어진 탓이죠. 주어지지 않은 걸 자기가 강탈한 거죠, 인간이. 그게 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수고했습니다.